말씀 나누시기 전에 요 아침에 새벽에 149명이 참사를 당했다고 그래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어디서요? 이태원에서, 서울 이태원에서 지금 할로윈 데이거든요. 할로윈 데이라고 해서 지금 미국에서 시작됐는데 그것이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전 세계로 퍼졌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금 유행 따라간다고 좀 젊은 애들이 20대, 30대 사람들이 청년들이 이태원에서 골목으로 수천 명이 그냥 몰린 상태에서 튀어다 경사에 미끄러진 바람에 앞에서 보면 계속 떠밀려가지고 149명이 압사당하고 지금 60~70명이 지금 부상당해서 지금 사경을 해내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공수를 안 들어가서 모르는데 언제 그렇게 사고가? 지금 새벽에 돼요. 새벽에 돼요? 네. 저도 아침에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전 텔레비전 안 들어가서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지금 세계에 지금 CNN도 뜨고 지금 세계에 지금 큰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할로윈데이가 그게 귀신 숭배하는 거거든요. 여기 BC 500년 전에 저기 유럽의 켈트족이라고 있어요. 유럽, 영국을 제한 켈트족에서 나온 그건데 그것이 무슨 왜 할로윈데이가 호박 뒤집어 쓰고 이상한 유령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켈트족에 그런 얘기가 있대요.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천국 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9천을 떠돈대. 세상에 떠돌다가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있다가 나중에 간대요. 사람 몸속에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갈까 찾아다니는 것을 피하려고 호박을 뒤집어 쓰고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우리 귀신 안 맞다 그런 의미로 이제 그 할로윈 데이가 퍼진 거예요. 결국 귀신 노름이지 귀신 노름. 그것이 우리나라까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저 태평동에서 태평동 그 바오르성당 앞에서 할로윈 데이 한다고 일어났더라고요. 전 세계 우리나라 전 도시에 그 할로윈 데이가 다 퍼져 있어요. 그럼 149명이 죽었어요. 이미 숨을 못 쉬어가지고 심장 정지로 이미 죽었고 지금 60~70명이 지금 사경을 했는데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 흐름 얘기인데 젊은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유행 풍조를 다 따라가고 있어요.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분별을 해야 돼요. 미혹의 시대입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잘 분별을 해서 대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이 시간 잠시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신약성경 59페이지 페이지에서 찾으면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뒷부분에 앞에 보는 구약의 뒷부분이 신약성경이니까 뒷부분 신약성경 59페이지 맨 위에 있어요. 페이지 수가 맨 위에 59페이지 장조를 찾으면 힘드니까 맨 꼭대기 맨 위쪽에 페이지 수가 적혀있죠. 아래쪽인가 59페이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뿌리드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내용인 즉슨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일단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어느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그 지역으로 가려는데 뺑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배를 타고 질러가면 되겠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가 바다같이 커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무리들은 내버려두고 제자들과 함께 질러서 가라사 지방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 근데 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그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어요. 일기예보도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뒤집어질 판이야. 배에 물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곧 죽을 판이니까 제 아들이 무서워가지고 무서워 벌벌 떨면서 예수님, 우리 좀 구해주세요. 예수님 같이 타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자고 있었어요.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들이치고 배에 물이 들어오는데 예수님이 자고 있을 때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일부러 그러는 거겠죠. 어쨌거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을 통해서 나가가 이 부분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바로 신성을 가지신 바로 메시아시다 하는 부분을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메시아 되신 그 신성을 가지신 그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떠들어대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왜 그렇게 일부러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바다로 가게 되었을까? 왜 이런 상황을 일부러 만드셨을까? 의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마가 입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입장, 예수님의 그 의도에 대해서 잠시 더듬어 보면서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부모님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그런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초점을 맞추어서 하는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은 이 설교 말씀할 때는 항상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 되시다는 부분을 가르쳐 주려고 많이 그래서 설교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소한 내용은 아니에요. 설교됐던 내용인데 오늘은 다른 각도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연 만물이 아름다움을 감추고 침묵으로 들어가는 그런 늦가을 계절로 초가을 계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물 가운데 섭리하시며 인생들을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온 천지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득하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케 해주시어서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뒤돌아보며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어찌 해야 하는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주시어서 바로 깨닫고 바로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이란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어느 정도인지 계량기로 측량할 수도 없고 또 어느 수준인지 그 믿음의 점수를 매길 수도 없습니다. 믿음은 자기만 알아요. 아니, 자기도 모르죠. 사실은 하나님만 아시겠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무시더니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얻는 것이 아니고 또 안개같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인격적이며 생활적이어서 붙잡기만 한다면 믿음보다 더 구체적인 실제는 없을 겁니다. 돌핀을 잡고 있죠? 이것보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믿음이 더 실체이고 구체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잡기만 한다면. 그러나 제대로 잡지 못하면 안개와 같은 거겠죠.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겪어야 되고 그 믿음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 훈련이 쌓여야 믿음이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일컬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 이들은 뭐 아니면 돕니다. 아주 잘 믿거나 아예 신앙을 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쉽게 믿을 수 없고 고난과 핍박을 감수해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거듭났으면 기쁨과 은혜에 사로잡혀 물불을 안 가릴 텐데 현실은 너무나 어렵고 차가워서 생명을 걸지 않고서는 모두 떨어져 나갑니다. 그것이 이슬람 지역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지금 상태입니다. 고난을 잘 이겨낸 사람들은 매 순간을 믿음으로 부딪히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 순간이 선택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친구들 속에서, 그리고 가족들 속에서 그는 왕따로 살면서, 이슬람에서 예수 믿는 그 사람은 왕따로 살면서 한마디 한마디 말을 통해서 상처를 받으며 어려운 삶을 살면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고난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슬람 지역에서 예수 믿는 그에게는 어느 누구의 도움이나 유료의 말보다 믿음이 가장 절실하고 큰 능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밖에 없어요. 이슬람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도 도와주지 않아요. 어떤 환경도 도와주지 않아요. 오히려 깎아내려요. 더 핍박질하고 어려움 당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이 유일하게 붙을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안개같이 않죠. 안개 같으면 믿을 수가 없죠. 이걸 딱 잡고 있는 것처럼, 이 실제인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믿음은 실제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믿음 말하는 겁니다. 이슬람 지역, 그리고 북한 지역, 유진기 만장님이 갖고 있는 그 책, 보통 밀도 선교에서 나온 그 책이 그게 바로 북한 지역을 선교하고 있는 모퉁이 성경에서 나온 책자입니다. 북한 지역, 그리고 핍박과 고통이 있는 모든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에게는 믿음은 상상이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라 실제이고 믿음이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삶의 수단이 됩니다. 그 사람들은 돈이 수단이 아니에요. 자기 의지와 자기 노력이 수단이 아니라 믿음이 삶의 수단이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돌파하는 그런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은 날로 발전하고 굳건해지고 놀라울 정도로 강력한 믿음을 갖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매 순간 믿음으로 사니까. 돈으로 살지 않고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뭘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니까 믿음이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쌓여가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혀도 그런 이들은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이겨내어 믿음이 능력임을 자신들의 삶으로 증명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눈에 믿음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실제라고. 생각이 아니라고. 상상이 아니라고. 선진국화된 한국에는 좋은 차, 여유로운 삶, 그리고 풍부한 음식과 개인의 자유 보장으로 인하여 굳이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자기 손으로 일해서 먹고 살고 조금 노력하면 인정받으며 문화 혜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뭐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고 생고생을 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한국은 그래요. 적당히 얼버무려 합리화시키고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만 신앙 양심을 지키면 다 눈 감아주고 비난 안 받으니까 모두 대충 적당히 믿음 반 자기 노력 반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한국 땅의 믿음 사는 믿음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입니다. 그것을 성실하다고 말하고 부지런하다고 말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건강한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한다고 인정은 받지만 냉정히 말해서 그것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 믿음은 아니에요. 그냥 상식으로 살고 내 의지로 사는 것일 뿐입니다. 지하수는 쓰면 쓸수록 물이 나오지만 지하수를 안 쓰고 버려두면 생근원이 그냥 말라버립니다. 지하수는 원래 그래요. 믿음도 자꾸 쓰게 되면 더 큰 믿음이 부어지지만 안 사용하면 그 믿음은 자꾸 시들해지고 믿음보다 내 판단, 내 노력, 내 의지로 살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 되면 비나이다 하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겁니다. 아쉬울 때 찾아가 복 달라고 비는 신앙으로 종교생활로 전락해버립니다. 차츰차츰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차츰 그렇게 변질되어 간다. 자기도 모르게 못 느끼도록.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 매일매일 믿음으로 부딪히며 살라고 요구합니다. 사소한 어떤 것이라도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소화시키랍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상식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라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일상에서 내 삶으로 드러내라고 하십니다. 그러려면 믿음으로 살아요. 상식으로 살면 하나님이 안 드러나요. 상식으로 살면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내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 나는 없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 어떤 모습으로 대처해야 하느냐가 중요하고 믿음이 자라는 그런 방법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방법.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장면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봐야 돼요. 그래야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제자들의 내면 상태와 또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과 연합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부터 15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제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리들이 아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로부터 숭상을 받고 높임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부처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석가모니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했습니다. 천상천하에 나만 홀로 서 있다라고 석가모니는 나이 7살 때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오직 혼자 도야천창하다. 혼자 위대하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접받으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들 속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오신 겁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자신이 제물로 죽어지는 겁니다. 마귀의 손에. 그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겁니다. 마귀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흘러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일인데 마귀는 이 일을 방해하려고 존재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존재 목적은 예수님을 팔아먹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전의 모습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 이 한 가지가 가룟 유다의 존재 이유입니다. 태어난 목적입니다. 이렇게 쓰임받으려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마찬가지로 마귀 역시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일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창조 시에 다스리려는 명령을 받은 아담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 다시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아담이 못한 일, 곧 다스리는 일을 마저 수행하기 위해서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처음 아담이 하지 못한 일을 마저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방해꾼인 사단의 일,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억눌린 자들을 다시 일으켜주고 진리 없이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교회에게 다시 순종하라고 알려주는 게 예수님의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의 방해꾼이 바로 마귀 사단인 겁니다. 마귀는 죽일 수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라서 죽일 수 없습니다. 마귀는 죽지 않습니다. 다만 지옥으로 가두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을 따르고 마귀의 말을 듣는 이들은 사단의 뒤를 따라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죄 지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사단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마귀의 말을 듣다 보니까 마귀를 따라서 마귀가 가는 곳인 지옥을 뒤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영혼들이 그래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지옥은 사람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에요. 마귀를 위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 말을 듣다가 마귀 따라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서 세우셨고, 특히 12제자는 가장 영성이 좋고 믿음과 열정이 충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일도 중요했지만 제자들이 잘나고 배워서 나중에 자기가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이 땅에 남겨진 이들이 이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은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많이 보고 듣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오병이어처럼 사람들한테 기적을 베풀고 병낫게 하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귀신 쫓아내주고 그런 일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3년 만의 공생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 가장 나중에 남겨진 일은 12제자 세운 거예요. 왜요? 귀신 쫓아내주고 오병이어 사건처럼 오병이를 체험했어요. 그 체험한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실제로 못 박아라 한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귀신 쫓아내던 사람들. 우리 딸 귀신 들렸어요.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고쳐줬어요. 자기 딸 고쳐줬잖아요. 은혜 갚아야되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라 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의 가장 많이 일반화된 사역은 많은 무리들한테 기적을 베푸는 일이었지만 예수님의 가장 공들인 일은 무리들한테 기적 베푸는 일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이 아니라 뭐라고요? 12제자 세운 거예요. 마지막 남은 일. 그래서 제자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봐야 이해가 된다 그겁니다. 이 본문을. 사실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살려내는 것보다 제자들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를 가나 혼자 가시지 않고 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들만 남았을 때 예수님처럼 나머지 예수님의 남은 사역인 그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이고 무리들이 사역을 한 게 아니고 제자들이 사역을 하니까 반드시 누군가는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붙들어 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한 그 무리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이후에 남아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누가 복음을 전했다고요? 남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다. 무리들은 나가리였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병든 자 치료해 주시다가 어느 날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당신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찾으러 왔으니 보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어머니 동생들이냐 봐라 여기 제자들이 나의 가족이다 하고 하실 만큼 예수님은 자기 가족들보다 제자들을 더 소중히 여겼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더 기뻐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제자들을 키우고 스스로 서도록 하시는 일에 매우 큰 노력과 관심과 공을 들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에 사실상 예수님의 공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라고요? 제자들을 키운 거였다. 그것만 남았다. 거기에 초점이 안 맞춰지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인 두 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여도 성공교회이고 또 하나는 바로 사랑의 교회입니다. 여도 성공교회를 담임하셨던 조영희 목사님은 불교 집안에서 혼자 예수를 믿고 폐병으로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사역, 귀신 쫓아내는 사역,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빠져 바닥 인생을 사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삶의 의욕을 심어주어서 건강하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순복음교회는 병든 자, 망한 자, 가난한 자, 귀신 들린 자, 갖가지 어려움에서 허덕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는 1950년대 처음 개척했을 때는 전쟁 직후라서 많은 이들이 몰려들었고 찾아온 이들이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면서 예수를 잘 믿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귀신 쫓아내고 북치고 박수치면서 무당들 푸닥거리 하듯이 부흥회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했고 심지어 이단이라고까지 했지만 많은 이들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예수를 믿으니 결국은 인정받아서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75만 명까지 수가 늘었고 지금은 담임 목사님 바뀐 이후에 한 5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은 것은 누구도 사라지지 못할 만큼, 따라가지 못할 만큼 잘한 일이지만, 그러나 문제는 그것뿐이었습니다. 복받는 데 열심을 낸 겁니다. 또 다른 교회인 사랑의 교회는 오카노 목사님이 처음부터 성경 공부를 위주로 해서 제자를 키운다는 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은 수를 늘리는 데 관심을 두지 않았고 오히려 자꾸 교인 수가 늘어나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오로지 제자 양육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닌 두 부류가 있었는데 첫째는 병 낫고 귀신 쫓아달라고 쫓아오는 많은 무리들이었고 둘째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소수의 제자들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리들은 병 낫고 귀신 쫓겨나면 각자 제갈길로 가버렸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바리새인들의 위세에 눌려 그들이 시키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대기도 했습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겠다고 달려올 때는 언제고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때는 언제입니까? 그들 무리들의 관심은 예수님도 믿고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오직 자기들 배와 자기들의 행복한 삶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이것이 무리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찾아오면 내치지 않고 받아주고 고쳐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정규 목사님 마찬가지로 찾아오는 이들을 다 받아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들을 붙잡아 두려고 애쓰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떠나면 떠난다고 했지 결코 붙잡지 않았어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런 목적을 찾아왔으니까. 문제 해결받는 것이 목적이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까? 떠나면 떠나게 내버려 두었고 잔소리하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어차피 그들의 관심은 구원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이 땅에서의 문제 해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큼은 모든 관심을 두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뒤를 이을 자들이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계속 이루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무리들이 아니라. 병나는 것도 중요하고 생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서 계속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땅 끝날까지.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겁니다. 병 낫기 위해서 오신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문제 해결 받아도 구원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병 나는 것도 구원이지만 지옥 갈 영혼이 천국으로 가는 구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옛날 한경훈 지사님 그 물었어요. 구원에 대해서. 병 나는 것도 구원이라고 써있어요. 예수 목사님.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똑같은 구원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어요. 잘 맞는 말씀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또 하나 모르는 것이 있어요. 왜 복음서에 병 나는 걸 구원이라고 표현했을까? 왜 굳이?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장차 구원받을 거니까. 시발점으로 해서. 병 나는 것이 최종 목적은 아니니까. 그걸 바라보고 구원이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은. 병 나는 것도 중요해요. 병 나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병 나는 걸 통해서 구원으로 가니까. 영원으로 가니까. 문제는 사람들이 병 나는 것으로 끝내버린다는 겁니다. 그냥. 그 구원으로. 내 구원, 남의 구원 생각하지도 않고. 문제를 받으면 그걸 끝이라 그럽니다. 순금교회가 잘했습니다. 그러나 순금교회 많은 사람들이 날라리 신앙에 미안한 얘기지만 병 나는 것으로 끝나요. 저 순금교회 많이 갔었어요. 철학에도 많이 가고. 그걸로 끝이에요. 은혜 받는 걸로 끝나버려요. 영혼이 구원받고 남의 영혼도 구원시키고 내 식구들도 구원시키는 것. 영혼이 구원시키는 것에 목적은 그걸로 가야 되는데 문제 해결 받는 걸 끝나버려요. 그 문제 해결 받죠. 하나님이 계속 매달리면 들어주니까. 하나님 다 들어주니까. 그래서 무리신앙이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은혜 받았어요. 은혜 분명히 받았어요. 오병이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들이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찬양도 했어요. 어린 낙에 새겼다고 들어올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어서 오십시오. 자기들이 찬양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입으로
똑같이 그런 말을 했다. 그들이라고요. 딴 사람들이 아니라. 무리들은 이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구원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이어받아 자기들의 구원과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버려야 합니다. 제자들. 이것이 제자신앙, 제자의 삶입니다. 무리신앙과 제자신앙이 완전히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갈라지는 겁니다. 오카노 목사님은 이걸 염두에 둔 거예요. 이 신앙으로 자라가기를. 날라리 신앙으로 끝나지 말고, 복받고 은혜 받는 걸로 끝나지 말고, 끝까지 헌신하고,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가라. 조공사님처럼. 끝까지 가라. 근데 저도 많이 봤어요, 청년 때.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는 거 봤어요. 그런 분들이 남아있느냐? 많은 분들이 떠나가더라고요. 그냥 떠나가더라고요. 차츰 떠나가더라고요. 자기들도 몰라요, 떠나가는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저도. 사랑의 교회는 이런 제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애를 썼습니다. 오카노 목사 그렇게 애를 많이 썼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당장의 행복을 원했고 가시밭길보다는 평안한 길을 가고 싶어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오카노 목사님 그렇게 떠들었어요. 제자신앙을 가지라고. 근데 정작 찾아온 사랑의 교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믿음 자라가다 다 그 선에서 다 멈춰버리더라고요. 유진이 봤어. 우리 교단 대표적인 교회였으니까. 사랑교회가. 다 봤어요. 그걸 유진이 봤어요. 멈춰버리더라고요. 앉아라요. 2만 명에서 다 멈춰버렸어요. 왜 앉아라냐. 그 다음에 오정일 목사님 와서 엄청나게 부흥이 됐어요. 왜 부흥이 됐을까? 잘해서? 아니에요. 순복수단을 갔어요. 오정일 목사님. 오카노 목사님, 오정일 목사님 세울 때 제자 목회하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오정일 목사님은 새벽기도를 통해서 남과도 사랑을 위해서 은혜 받고 왔거든요. 그 은혜를 체험했거든요. 그걸 간 거예요. 오카노 목사님과 참 반대로 갔어요. 부흥은 됐어요. 제자신앙은 버렸어요. 지금 사랑의 교회는 제자교회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12명 중 11명만 건지고 1명은 놓쳐버렸어요. 예수님도 1명 놓쳤어요. 예수님이랑 다 잘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럴 텐데 하물며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 양육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자 양육은 다 버려야 되니까. 누가 버리려고 해요? 가진 걸. 결국 사랑의 교회는 후임자인 오정일 목사님 때에 이르러 제자 양육의 슬로건을 치워버렸고 순복음교회처럼 숫자적으로 크게 늘어나 오 목사님보다 더 크게 부흥되었다고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랑의 교회는 실망이 넘어가요.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은 후임이신 오정일 목사님에게 권면도 하고 지시도 했지만 충고도 했었어요. 그렇지만 오정일 목사님은 듣지 않았고 부흥이 눈앞에 있는데 그걸 누가 내려놓겠냐. 사람들이 막 늘어나는데 그걸 누가 내려놓겠냐. 후임을 잘못 세웠다고 오카노 목사님은 고백하고 돌아가셨어요. 모든 교회와 목사님들이 양적인 부흥에 더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작은 교회로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고 그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고 아무리 큰 소리 올바른 소리 외쳐도 작은 교회는 외쳐도 들어지지 않아요. 큰 교회가 외쳐야 귀를 기울이지. 그러나 예수님의 12명의 작은 제자들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했고 온 땅에 교회를 세우는 또 다른 제자들을 계속 세우는 역할을 해나갔습니다. 12명밖에 안 되지만 120명도 아니고 12명이지만 그 12명이 결국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어요. 아버지 무리들은 수천 명의 무리들, 수만 명의 그룹과 같은 예수님을 따라왔던 무리들은 다 안개처럼 살아갔어요.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대학 때 제가 몸담았던 UBF, 일명 대학생 성경읽기 선교회는 1:1 성경 공부로 매우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룹 스터디가 아니에요. 바이블 스터디가 아니에요. 거기는 1:1이에요. 1:1. 한 명 대 한 명. 한 명을 3년간을 가르쳐요. 한 명을 데리고.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거기서. 그 한 명을 3년간 성경 공부로 훈련시킨 후 목자로, 거의 목자라고 해요. 강사를 목자로 자유시킵니다. 과연 어느 세월에 사람들이 변화되고 제자가 될까? 어느 세월에 1:1인데 맨투맨인데 어느 세월에 부흥이 될까? 했었어요.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큰 선교단체가 되었고 이쪽보다 더 커요. 사실 UBF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능력 있는 단체로 여전히 그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어요.
인터코보다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1대1인데. 선교사 나가서도 선교사 똑같이 외국인들 상대 1대1을 해요. 똑같이. 방식이 똑같아요. 1대1. 인터코보 비즈니스 그러잖아요. 거기는 1대1. 이 맨투맨. 그래도 희한하게 부이 그렇게 많이 돼요. 거의 2,000명 넘게 선교사 파송했어요. 인터코보는 1,600명. 지금은 줄어서 1,500명 정도. 인터코보다 오히려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고 한국교회에 지대한 큰 영향력을 UBF는 미치고 있습니다. UBF도 처음에 제가 할 때는 이단 소리 들었어요. 예배를 따로 드리니까. 그래서 멀리 했어요. 교단에서. 그러나 지금은 교단에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워낙 강력하게 사역을 하고 큰 영향력을 미치니까. 그리고 모든 교단 선교사님들이 인정하는 데가 UBF 선교사들입니다. 결국은 한 사람입니다. 많은 무리가 아니라 제대로 변화된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이런 이어짐이 결국은 수많은 이들이 구원받고 능력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는 이걸 노린 겁니다. 그래서 120명도 아니고 12명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오병이어와 같이 5,000명에게 기적을 베풀고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관심을 기울인 대상은 정작 5,000명 오병이를 기적한 무리들이 아니라 바로 12명의 제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할 거라면 많은 무리를 거느려야 하겠지만 이제껏 하나님의 역사는 많은 무리가 아닌 소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가 그걸 증명해 줍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자신의 사역의 모습들을 일일이 다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그들과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먹고 자고 하면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실 때에도 제자인 안드레가 어린 소년에게서 받아온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셨고 또 제자들을 따로 보내서 예수님처럼 기적을 실제로 일으키도록 FO죠. 필드 오퍼레이션 현장학습을 하라고 제자들을 보내신 겁니다. 기도할 때에도 데리고 다니셨고 병 고칠 때에도 데리고 다니셨고 복음을 전파할 때에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고 바리새인들에게 대꾸하면서 그들을 꾸짖을 때에도 또 바리새인들을 욕을 얻어먹을 때에도 제자들과 함께 데리고 다니셨고 한대짬을 자며 밤이슬 맞을 때에도 제자들을 데리고 같이 먹고 자고 했고 그러면서 이것이 제자의 삶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이 나의 길이다. 이것이 헌신된 자들의 아주 구차한 인생이다. 고 스스로 느끼고 배우도록 제자들이 그렇게 실제로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버리시면서 귀신 쫓아내면서 능력도 체험하게 하고 또 어떨 때는 바리새인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하는 그런 낮아지는 개취급받는 그런 경험도 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남은 사람은 남고 떠날 사람은 떠나도록 자유를 주신 겁니다. 안 붙잡았어요. 가는 거다. 붙잡지 않았어요. 또 왜 가? 남아있어야지 라고 하지 않았어요. 선택에 남겨두었어요. 믿음은 선택이에요. 갈 사람은 가고 남을 사람은 남아요.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됩니까? 남아야죠. 가면 안 되죠. 우리가 다 간다고 다 따라갑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외로운 길로 가야 돼요. 인터컵의 수많은 청년들이 은혜 받고 조언하고 지원을 하지만 지원을 많이 해요. 간사로 남는 이들은 사실은 절반밖에 안 남아요. 간사로 남는 사람도 절반이에요. 간사생활 몇 년이면은 은혜 받은 게 다 바닥에 드러나고 미천이 떨어져 버틸 힘이 없게 됩니다. 간사생활 몇 년 하면. 그리고는 뒤늦게 직장 구하러 간사 버리고 떠나갑니다. 지원했던 청년들 절반 정도가 반타자예요. 반타자. 한번 떠나면 회복되기가 어렵죠. 이미 직장 맛을 보고 돈 맛을 알고 월급 맛을 보면 간사는 월급 없잖아요. 월급 맛을 보면 절대로 못 버려요. 월급 맛을 보기 전에 헌신을 해요. 근데 그것도 반타자. 올 때도 자기 뜻대로 갈 때도 자기 뜻대로 안 붙잡아요. 갈 사람은 가라. 간사에서 다시 선교사로 헌신하는데 또 절반이 탈락합니다. 간사에서 선교사. 단기 선교사, 이것도 장기 선교사가 아니라. 처음에는 5년 이하 단기 선교사로 갑니다. 5년간의 선교사 이후에 다시 본인 의사와 사역의 결과에 따라서 5년 이상 장기 선교사로 재파송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때에도 절반,
방타작이 또 이루어집니다. 이때로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남는 장기 선교사는 몇 안 됩니다. 1000명이 지원을 해도 남은 장기 선교사는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올해 장기 선교사로 있다가도 뒤늦게 떠난 이들도 많아요. 장기 선교사 10년, 20년 한 사람도 다시 또 떠나버리고 뜻이 안 맞다. 코로나 때 많이 떠났어요. 박바울도 떠났어요. 김단열도 떠났어요. 저 김원야 장사들도 떠났어요. 대표적인 인도교 선교사들도 떠났어요. 이런 상황. 이번 코로나 때에는 더 많이 떠났어요. 이렇게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렵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 만들기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자 만들기. 예수님의 제자 만들기. 사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제자 만들기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 일부러 주무신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주무시더니라고 했습니다. 제자 만들려고 주무신 겁니다. 나서지 않고. 베드로도 예수님이 잡혀가자 도망쳤고 사도 요한도 도망쳤습니다. 안 도망친 이는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뿐이었어요. 십자가 앞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두 사람뿐이었어요. 그들은 운명적으로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남았어요. 어머니 마리아는 어머니니까 못 떠나죠. 아들이 지금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또 막달라 마리아는 뭐 갈 데가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갈 데가 없어요. 도망칠 것도 없고 어차피 창녀 신세인데 죽었다가 살아난 목숨인데 어디로 가겠어요.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게 낫죠. 그런 상황을 했으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막달라 마리아는 도망갈 수도 없었어요. 막달라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두 사람은 남았어요. 위기의 때 남은 이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많은 무리가 아닙니다. 소수의 정의 용사인 제자 신앙입니다. 그들이 마지막 때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겁니다. 일단의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거라사 지방을 향해 나아가기 전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 가고자 했습니다.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아요. 좀 쉬고 싶으셨나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리들을 떠나 다른 지방으로 가서 또 다른 귀신 들린 일을 고쳐주고자 하시는데도 이제 예수님은 딴 계획을 펼치십니다. 무리들한테 시달려 예수님이 힘들어요. 피곤해요. 쉬고 싶으셨는데도 곤이청을 잠으셨어요. 그리고 다른 집 거라사 지방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군대 귀신인 사람 기다리고 있어요. 군대 귀신이에요. 사역 마치고 군대 귀신이에요. 2000명 넘는 귀신이 한 사람한테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귀신 2000마리의 귀신이 들어간 한 사람이 어떻게 했냐고요. 쇠사슬을 잘라요. 묶어놓고. 그 한 사람이 온 동네로 쑥대밭을 만들고 있어요. 그 사람을 지금 만나러 가야 돼요. 근데 갈릴리 바다로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예수님이 쉬지 않았어요. 무슨 사역을 하셔요? 제자 사역을 하셔요. 즉 우리 무리 교육이 아닌 제자 교육 시간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붕 떠있는 배 한 척 위에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고 우쭐해진 제자들을 배에 몽땅 태우고 갈릴리 바다로 끌고 가시는 상황을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그곳은 배 위는 무리가 없습니다. 아무도 안 봐요. 누가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 뿐입니다. 단초로요. 그리고 바다같이 넓은 호수에 배만 떠 있어요. 단초로요. 제자들 예수님만 있어요. 무슨 교육 시키겠어요? 쉬면 되잖아요. 그냥 쉬면 되잖아요. 그런데 쉬게 안 해요. 예수님은. 누구를 의식할 것도 없고 자기들만 남아 있습니다. 이때 갑자기 일기예보도 없던 풍랑이 일면서 배가 뒤집어질 판이고 물이 자꾸 배로 들어와요. 배가 이제 침몰할 판이에요.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왔으니 풍랑쯤이야 가볍게 여길 만도 한데 그들은 죽을 것 같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3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큰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리고는 곤히 주무시는 예수님께 소리 지르며 배가 뒤집어질 것 같으니 빨리 손 좀 쓰시라고 악을 씁니다.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상황이라고요, 지금. 좋을 것 같다고. 방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놀라운 힘을 체험했잖아요. 근데 풍랑이라는 거, 죽었다. 바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 타고 계시잖아요. 이 정도라고, 제자들이. 이 정도의 믿음이라고. 지금 거르사 지방으로 가는 백길입니다. 사역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배에는 예수님이 함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방금 전에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다른 경우에 보면은 이 사건 바로 전에 오병이 사건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도 이렇게 설레발을 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께 소리친 것은 잘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것이 일으킬 것이라는 믿음은 있었습니다. 예수님 밑에 가면 예수님 도와주실 거다. 이 풍랑 단단하게 할 거다.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불러 띄운 거겠죠. 그것까지는 좋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4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잠깐 볼까요? 네. 무서워하느냐. 믿음에 가득 차서 예수님 나서셔야죠. 이까지 풍랑. 예수님이면 한순간에 잠잠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 일어나셔야죠. 예수 흔들면서 예수님 일어나셔야죠. 풍랑이네요. 자, 풍랑이죠. 예수님 한마디면 끝나요. 라고 깨웠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깨웠다고요? 풍랑이에요. 말도 못하고 예수님 깨웠다. 무서워했다고. 들어올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했다면 괜찮은데 지금 제자들은 무서워서 두려워서 살려달라고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뭘 말해주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없다. 기적을 보았고 경험했지만 그것이 그들의 믿음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기적을 체험해도 은혜 받아도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 받고 기적을 체험하면 그것이 믿음으로 다져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자랑하고 떠들더라고가 아니고. 은혜 받았지만 그 은혜가 나의 믿음으로 뿌리내리지 못했습니다. 많은 무리가 찾아와 기적을 겪어서 교회가 부흥되고 수많은 이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와 예배를 드리지만 그 속에 믿음으로 따라잡지는 못했어요. 많은 분들이 찾아온다고 75만 명이 그 교회들은 예배 드린다고 목사님은 좋죠. 그러나 과연 그들 중에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하나님은 아시겠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잘하기를.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교회 빈자리 가득 채우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걸 안 바라봐요. 목사님들은 바라보겠지만. 고난이 와도 예배드릴 사람이 몇이나 될까? 자기 손에 보면서 예수 믿을 이들이 얼마나 될까? 은혜 못 받아도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킬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내 병 치료해주지 않아도 그저 끝까지 나는 하나님을 경배해. 하나님을 믿어라고 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지금 시대에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야 불 속에라도 뛰어들어가고 물 속에라도 뛰어들어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으니까. 오카노 목사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키우려고 했던 겁니다. 많은 무리들이 아니라. 조영래 목사님은 그걸 초점되지 않았어요. 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정말 생활 속에서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 목적을 이뤘어요. 조영래 목사님 목회 방식은 그거였어요. 정말 절망 가운데 빠지는 영혼들 정말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싶다.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거기까지라. 녹화는 목사님 더 나갔어요. 행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자를 만들어야겠다. 거기까지 나가려고 했었어요. 녹화는 목사님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따라와 주지는 않았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12명을 키웠지만 나머지 가는 여자는 따라와 주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은 대충대충의 신자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았으면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아 정금 같은 믿음으로 뿌리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는 누구나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헌신과 인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안 받으려고 합니다. 많지 않습니다.
4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어떤 믿음을 하는 거예요? 풍랑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 무리들이었다면 똑같이 되겠죠. 설레발에 잡혔죠. 무서웠어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믿음입니다. 그럴싸한 사역의 열매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믿음, 떠들어내는 믿음, 자기 자랑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 변치 않는 믿음. 이 믿음이 제자 신앙입니다. 41절에 뭐라고 제자들이 툭툭거립니까? 41절에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직도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기적을 경험해도 그것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 나의 삶을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믿음으로까지는 어림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는 믿음이 왜 그렇게 위대하고 근원적인 믿음이 됩니까? 왜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됩니까?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을 바치는 믿음이 어떻게 쉬운 믿음입니까? 구원받은 믿음 가지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은혜받은 믿음, 불세례 받고 성령 체험받은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거예요. 그냥 체험은 체험이라고요. 그것이 믿음으로 오는 것과 오는 것은 별개 문제라고요. 많은 사람이 성령 충만을 원해요. 성령 불세례를 원해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뭐 할 건데? 불세례 받아서 뭐 할 건데?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는 그 믿음의 기준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결국은 어떤 모양의 걸림돌이라도 넘어지고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100이면 100 다 넘어집니다. 나가시면 됩니다. 아까 기도할 수 있는데 불렀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 봉사가 누가 불렀어요? 옛날 저 청년 때 이용복 씨가 불렀어요. 가수, 장년 가수 이용복 씨. 그분은 지금 믿음 다 팔아먹었어요. 자기 부에 따라서 불기시가 됐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거라사치 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군대 귀신 들린 일을 고치십니다. 그는 온 마을에 건드릴 사람이 없을 만큼 발광을 하는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2,000마리가 넘는 귀신들이 그 사람 하나에 몽땅 들어가 앉아 있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제정신이 아니었겠습니까? 쇠사슬도 끊어버릴 만큼 이를 예수님은 믿음 훈련 받은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고치십니다. 결국 뭐요? 보라고. 믿음의 능력을 다시 경험해 보라고. 갈릴리 호수의 풍랑 사건 이후에 곧바로 이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이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너희 고칠 수 있겠어? 너희 할 수 있겠어? 그 사람이 또 한 고백이 대단해요. 그 귀신, 군대 귀신 사람 2,000명이 귀신 쫓겨나가니까 예수님한테 무슨 고백을 해요? 나 예수님 따라갈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 따라오지 마. 너는 이 마을에 있어. 이 마을에 있어. 네가 너는 이 마을에서 이 마을을 책임져야 돼. 그런 의미잖아요. 제자 신앙이지. 제자한테 보라고요. 너희들 어떤 믿음이 돼야 되느냐? 이런 믿음이 돼야 된다. 은혜 받았다고 룰루랄라 라라라라 그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다음 믿음으로 사명을 붙들어 해야 할 일이다. 풍랑의 문제가 아니고 군대 귀신들을 내쫓는 게 진정한 믿음의 능력이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제자들한테 다시 거라사치 방에서 그 귀신 쫓아내는 그 모습을 또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십자가의 두려움을 이기려면 이 믿음이어야 한다. 제자들이 순교신앙이 되어야 되려면 이 믿음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 헛것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 썩은 동아줄 붙잡고 있으면 떨어진다. 제대로 줄 붙잡고 있어야 하늘로 딸이 올라간다. 피트를 잘못 맞추면 안 된다. 우리 신앙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 우리의 믿음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물신앙이 될 수 있고 대대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환난과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이제 맞이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것은 이 믿음입니다. 제자가 가진 이 믿음, 제자들에게 키워주려고 했었던 예수님의 이 믿음.
적당하고 나만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남을 구원하고 군대 귀신을 내쫓는 믿음, 그리고 풍랑 속에서도 잠잠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말입니다. 이 믿음으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더 험한 일들, 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닥칠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우리 가야 할 길을 가려면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기름등불 준비 잘한 5처녀처럼 믿음의 기름을 잘 준비하여 때가 되어 갈수록 더 환하게 등불을 밝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공동으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을 주십시오. 이 믿음이 아닌 곳에는 내 앞에 닥치는 어려운 문제들, 내 앞에 닥치는 삶의 문제들을 극복할 길이 없습니다. 늘 나가 떨어집니다. 믿음으로 늘 주님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잡으라.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우리 다 같이 1분간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나가 떨어지지 않아 결코 하나님 어려운 앞에서 망설이지 않아 뒤로 돌아가지 않아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버틸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 아들과 같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가르들과 같이 떨어져 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생각해 나가지 주님의 정리를 이뤄갈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우리의 내면을 정리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우리 주님을 섬기고 주님 믿고 따로 주님을 증거하는 데 앞서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녀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건한 쓰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높은 말씀을 듣고 그대들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믿음으로 일어서 주옵소서. 내 삶을 만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을 만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깨닫지 않게 하시고 머물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강건한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끝까지 남아서 주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제자의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믿음은 이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을 새롭게 점검하며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일조장할 수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찬송가 216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